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겼는데 9대1로 이겼습니다. 9대1로 이겼다고 합니다. 제가 축구를 은퇴를 했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잘 나갈 줄은 몰랐는데 크게 이겼습니다. 옆에 있는 한 목자가 같이 축구를 했다고 하길래 자네가 축구를 해서 이렇게 크게 이겼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자리만 지키고 있어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큰 승리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은 미미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11명이 합니다. 그 목자님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금요기도의 시간에 역대기 말씀을 듣습니다. 역대기를 연구해 보니 지금까지 역대기가 방금 말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왜 역대기가 이렇게 여겨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많은 내용이 사무엘서와 또 열왕기서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무엇보다 역대상은 무려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만 나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고비가 어디입니까? 족보입니다. 신약을 읽고자 폈을 때도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만 나오면 건너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려 9장 동안이나 사람 이름만 줄기차게 나오고 있으니 실제로 학자들은 역대기 별명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성경 속의 수면제다. 이렇게 실제로 붙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대기 말씀이 과연 성경 속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성경 읽다가 한숨 자라 이렇게 주신 수면제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역대기 말씀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역대기는 에스라가 썼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쓰여진 시기는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약 7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스라,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때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 다 배웠습니다. 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방 족속에게 또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다시 예전처럼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며 정체성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또 이방인과의 혼인으로 순수성마저 잃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역대기 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역대기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떤 민족인지 아느냐? 너희의 뿌리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아느냐?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다시 영적 붕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이 외침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말씀에서는 철저하게 남유다 역사만 기록이 됩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스라엘의 왕정사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허물과 왕들의 허물, 심판과 징계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오로지 회복의 측면만을 강조합니다. 왕조의 장점을 주로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통성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얼마나 뼈대 있는 민족인지 알라. 이것이 주제인 것입니다. 이 역대기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복음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당시 유다 백성들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는 과거 부흥의 시절만 그리워합니다. 요즘 목자들과 대화하다 보면 부쩍 과거에 대해 많은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때는 목동만 50명이 섰었어. 수양회 하면 세양만 100명이 갔었어. 학교에서 점심 모임을 하면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왔었어. 이렇게 말하고 꼭 뒤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이런 시절이 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돕고 있는 양들을 생각하며 한숨을 쉽니다.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속만 썩이며 제대로 된 한 영혼을 세우기가 힘들다며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지, 캠퍼스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인지 많은 의문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역대기 말씀을 듣도록 하십니다. 이를 통해 다시 영광의 부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하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뼈대에 있는 가문인 줄 알아?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역대기 말씀을 통해 정말 역대급의 은혜를 받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해서 야곱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2장부터 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자손들, 즉 12지파의 후손들이 기록된 족보가 길게 나옵니다. 9장에서는 포로 귀한 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인 1장에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족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아들들까지 기록된 게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정말 심플합니다. 누가 낳고란 말도 없습니다. 심지어 조사도 없습니다. 아담부터 노아의 아들들까지 마치 출석을 부르듯이 이름만 딱딱딱딱 적혀 있습니다. 정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담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시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는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뿌리가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대한 창조 계획 가운데 너희들을 택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도 영적으로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점점 죄악됨이 심해지고 노아 시대에 가서는 모두가 육신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셨습니다. 가인과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에노스에 가서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마하랄렐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에녹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노아는 모두가 육신이 된 시대에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는데 믿음의 후손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 속에서도 희망의 물줄기를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소망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그 속에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의 빛이 더 빛나게 하십니다. 희망의 릴레이 주자를 항상 예비하시고 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신입생 전대 수시 면접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웠습니다. 그럼에도 목자님들은 캠퍼스에 나아가 양들을 만났습니다. 김한들의 목자님은 전날 야간 근무를 하고 몇 시간 잠도 못 잔 채 전도하러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전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양들한테 물어보니까 면접할 때 경쟁률이 4대 1이라고 합니다. 내가 전도한 이 양이 합격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목자님들은 캠퍼스에 나가서 양들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말들을 종종 했습니다. 네가 우리 가문을 일으킬 자다, 이런 말을 종종 했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우리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선교단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희만 나가서 줄기차게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또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조가 되신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김의 김씨의 시조는 김수로 왕입니다. 그래서 김의 김씨는 자신의 가문에 자부심이 넘칩니다. 제 가문의 시조는 한란이라는 분입니다. 저도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별다른 자부심이 없습니다. 가문의 시조만 왕이어도 나의 가문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시는 영적 가문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부터는 노아, 또 아브라함, 이삭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4절과는 달리 상세하게 그 자손이 누군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입니다. 야벳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야벳은 7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의 아들 중 고멜과 야완 두 아들은 그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지명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주로 흑해를 중심으로 그리스 지역의 지명입니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이 유럽 쪽으로 나아가서 살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번창을 하여서 지역과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함의 아들은 4명이 나오는데 그 4명의 후손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의 자손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구스는 에디오피아고 미스라임은 애굽입니다. 붓은 리비아고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과 두고두고 싸우는 가나안 족속이 됩니다. 함은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아들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자는 것을 보고는 형제들에게 가서 놀리듯 함부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함의 족보가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 하나하나가 강력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 중에 니므롯이라는 용사도 등장합니다. 당시 힘이 가장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셈도 9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그 중에 족보에 기록된 아들은 아르박삿 단 1명뿐입니다. 아르박삿의 후손 중에 특이하게 에벨만 2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벨렉과 욕단입니다. 이 중에 벨렉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믿음의 계보가 아닌 욕단의 아들만 무려 1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의 아들 중에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아들은 셈입니다. 그런데 셈보다 아벡과 함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의 이름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셈, 아르박삿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또 나옵니다. 1절에서 4절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름만 딱 나오고 마지막에 이들은 조상들이라 소개를 합니다. 믿음의 계보를 잇는 뿌리들은 한 세대에 한 명씩 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반면 믿음의 계보가 아닌 결국 세상의 가라자 같은 계보들은 정말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쑥쑥 나와서 번성을 합니다. 일찍부터 도시를 건설하고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불신앙의 줄기가 믿음의 줄기보다 훨씬 더 번성하고 성공하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비해 셈의 족보는 초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도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까지는 거의 잠잠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 이르러 큰 부흥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잠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꽃을 피우기까지 이어진 희망의 릴레이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과 이삭 2 아들이 있는데 약속의 자녀 이삭 대신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무려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불신앙의 뿌리는 낳았다면 12명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어서 그두라라는 첩을 두는데 거기서도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미디안이 등장합니다. 이스마엘과 그두라에 비해 이삭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 2명만 낳습니다. 이삭의 족보에서도 에서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에서의 족보에는 무려 44명의 후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에서는 실제로 강력한 에돔 족속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에돔은 유다 백성들에게 항상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에돔 족속 왕의 계보가 먼저 나옵니다. 이 왕들이 에돔 땅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불신앙에 격가진 에돔은 강력한 나라를 형성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뿌리는 아직 나라를 이루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상 족보를 봤을 때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도 일찍 형성하고 왕이 계승도 있고 우리가 익히 들었던 강대국의 이름들도 모두 믿지 않는 족속들의 후손에서 나온 이름들입니다. 이에 비해 믿음의 계보는 한 세대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번성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이룰 때에 여전히 애굽의 종노릇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볼 때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우리가 택함받은 것이 맞는가? 이런 의심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명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픕니다.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헌신하는데 믿음도 없는 자들이 삶에 여유를 가지고 살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손에 힘이 빠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한 명을 세우기가 쉽지도 않은데 이단은 점점 더 활기를 칩니다. 저도 집으로 갈 때마다 신천지 공부방을 지나는데 많은 학생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고 열이 받습니다. 왜 저런 멸망의 곳에 학생들이 많이 갈까? 수없이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를 보면 항상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예수님도 오직 12명의 제자만을 키우셨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소수만을 택하시는데 여기에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무나 오를 수 없는 족보에 내 이름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이 전두환 씨에 대한 이야기가 젊은 세대에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 씨가 우리 가문이다, 누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이었어도 아마 숨기고 살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 사망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유골함이 여전히 집에 있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을지라도 유골함 하나 묻힐 곳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처소가 예비된 자들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성과 본관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라고 있습니다. 한평만 가도 제 동역자의 본관인 파평윤 씨가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모여 살 자들입니다. 그곳에서 영적인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우리의 이름이 어디 족보에 적혀 있어야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은 지금도 소수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돕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일단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며 우리가 돕는 양들이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한 그 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우리 족보에 어울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속을 썩일 때에는 족보에서 파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명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족보를 볼 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시대가 완악해지고 제약될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함으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 족보에 이름이 오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는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우면 언젠가는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희망의 릴레이 주자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실과 상황만 보며 좌절하지 말고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시대의 영광의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또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길 때까지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대기 말씀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역대기 말씀 통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과 다시 회복의 역사를 말씀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들로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또 우리가 한 사람이 되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 이 믿음의 계승 역사가 꾸준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신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고 축복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